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자손의 맞길로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나라를 잃고 고난당하는 백성에 대한 이 한맺힌 심정을 기록한 것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옛적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옛날에 행하신 일, 이 아브라함 때부터 행하셨던 이야기를 배워서 알았다는 겁니다. 들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힘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7절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 역사관인데요. 히브리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적 사고하고는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 히브리적 사고는 전 세계의 통치자,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유일신이에요. 자, 유일신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과 다신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적 차이가 있습니다.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민족과의 분쟁은 신들의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나 버리셨거나의 차이입니다. 근데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민족과의 전쟁의 성패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바벨론이나 혹은 페르시아나 혹은 헬라나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이겼을 땐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이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도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버림받은 거니까 똑바로 살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이 굉장한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망하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다신을 그랬다면 더 강한 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신에게 넘어갔겠죠. 그리고 민족은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다신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고 나머지는 모두 우상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패해도 그것은 우리 신이 패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패한 거예요. 자, 이런 역사관 혹은 세계관 혹은 우주관 혹은 영적인 이 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이런 역사관의 기준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돌이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헬라적 이원론이 들어서면서 강하게 들어온 세력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 대적하는 영적인 다른 신들에 대한 존재가 자꾸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가 강화되면 귀신론이 자꾸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안에는 귀신론이 거의 없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귀신론들이 막 등장해서 그래서 귀신에 대한 여러 이론들 그리고 영적인 흑암의 세력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안에는 그 귀신론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왜 못 들어오냐면 이 신약 성경 히브리인들이 기록을 하거든요. 히브리인들의 생각에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귀신은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명령하면 쫓겨나는 존재고 더러운 존재고 추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냐면 캐톨릭 교회가 타락해 들어가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적대자들을 숙청하거나 없애는 데 사용한 게 뭐냐면 악마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저 사람한테 들려가지고 그래갖고 저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화형시키거나 죽이거나 할 때 사용했던 론들이 이방의 종교 신앙들이 들어와서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돼요. 자, 이런 것이 무엇이 되면 중세의 종교 재판이 됩니다.
자, 루터 이후에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서로 돌아가자입니다. 성서로 돌아가자는 건 성서 외적인 신비주의 운동이나 혹은 성서 외적인 잘못된 해석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들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된 이유가 이제 6.25 동란 이후에 우리가 이제 피폐해지고 고통스럽고 삶의 현실이 어려워졌을 때 이런 문제를 헤쳐나갔을 때 들어온 신학의 한 부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귀신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실체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원래 성경은 철저한 유일신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신으로 치부를 받지를 못해요. 구약엔 아예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잡신이 있어요. 이게 귀신이죠. 이 귀신들은 그냥 예수님에게 쫓겨다니는 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명령하면 그냥 벌벌 떠는 신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이라는 영역들이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역사관, 우주관, 인생관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 역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근데 이 빼앗긴 것들이 다른 신이 강해서 빼앗기거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밀린 게 아니고 이게 옛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갖고 구원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 나라를 빼앗긴 것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고라 자손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방의 나라에 넘기신 거예요. 자, 이 유대인의 역사관, 이 역사관은 그리스도교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핵으로 똑같이 우리가 그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이 영적인 실체,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잡신이고 귀신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영향력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근데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나의 반대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성경 속에는 실제로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신앙들이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바벨론의 신앙이 들어온 거고, 이게 페르시아의 신앙이 들어온 거고, 나중에서는 이 로마 시대 때는 이방의 종교성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침투했던 것들이 이 기독교를 굉장히 오염시켰는데 이걸로 사람들을 막 적대적으로 불태워 죽이고 화형시키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들어오는 것이냐면 이 하나님과 나와 상대방의 구조가 아니고 이 상대방의 구조를 영적인 실체와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것들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사탄론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뉴에이지 운동이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탄론입니다. 이게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뉴에이지 운동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도 있고 그리고 타 종교인들이 있어요. 많은 다원주의 종교들. 그런 종교들이 그리스도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뉴에이지 운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문화운동이고 일종의 반기독교 운동으로서 바라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떤 사탄의 역사가 문화나 모든 것들을 침투해가지고 그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밀려 들어온다고 확대해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경에 있는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락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전엔요 락이 전부 다 사탄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뉴에이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뉴에이지란 새로운 문화운동의 형태인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탄의 명령에 따른 사탄 숭배자들이 만든 것 아주 극단화시켜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는 현실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무엇이냐면 모든 걸 영적으로 해결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위험한 발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가치관은 설령 그들이 사탄을 섬기든 뭐 사탄 숭배자든 어떠하든 간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떠난 버림받고 혹은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지 어마어마한 세력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능력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역사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보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어마어마하게 핍박하잖아요. 이걸 그려내면서 유일하게 성경이 다룬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을 다룹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은 계시록이라는 게 이게 묵시문학이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상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것은 로마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 자체를 인정하는 거지 현실 아닌 세계를 인정했고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적 이론론, 이건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나님과 인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적인 발상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 수는 있지만 사탄은 결국 계시록에서도 어떻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무너져 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지옥에 가둬버리면 갇히는 존재예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리 강력한 적대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종교의 전쟁에서 나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이기면 내 신이 무릎을 꿇은 거기 때문에 종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한 나라의 종교에 흡수됐어요. 그런데 유독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 패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과 역사관은 나만 바르게 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 운동이 되는 거고 이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역사적 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론인데 현실 교회 안에 침투돼 있던 뭐 신학적으로 규명되지도 않는 이론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게 보통 이제 기도원 운동에서 시작되거나 거기 영향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막 전파해서 만든 말도 안 되는 신학들인데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아주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방적인 것들이고 바벨론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탄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게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로마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봤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이 정치 세력, 권력은 사탄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계시록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입니다. 로마의 권력 중에서 특별히 이 우리가 네로의 권력이 이제 666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네로의 권력, 이건 악한 힘이잖아요. 악한 힘은 사탄적으로 봤습니다. 이 짐승의 숫자로 봤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구원받을 대상으로 봤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사람 자체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경향성은 사탄적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잘못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정신병원에 들어온 사람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치매가 왔어요. 자, 치매가 왔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뭐 한국의 최고의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치매가 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는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예수도 없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 문제를 구원론에서 어떻게 규명할 거냐? 이게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치매가 올 수 있잖아요. 믿음이 좋아도. 근데 치매가 온 상태에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수 십자가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구원론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붙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논쟁은 허망한 논쟁입니다.
치매는 의학적으로 사고 체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가 말했던 그 말을 가지고 이걸 구원받았다고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허망한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원리들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수많은 이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들을 보세요. 우리가 방송을 접하거나 이런 설교들은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신론이나 사탄론이나 뭐 이렇게 사람을 규명하고 규정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방송에 절대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교인들에겐 그게 퍼져 있고 일부의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가리키는가?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성경의 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알지도 못하는 거,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일수록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모르는 것 같고 새로운 세계를 아는 것 같고 내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그건 영적인 게 아니라 그건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사탄론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귀신론으로 사람을 규명하는 것,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것들은 현실을 왜곡시켜버려요.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건 내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나 상대방 간의 현실적인 잘못을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 게 뭐냐면 1980년대 이후의 군부 정권입니다. 이런 기독교 신학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갖고 움직이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독 이걸 편승시켜서 그런 이단들이 융성하게 커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뭐냐면 독재 정권이에요. 자, 그렇게 현실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굉장히 자기들에겐 좋거든요. 현실을 제대로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저항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계가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듭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민주화 운동의 핵은 기독교계가 뛰어들어갔고 이것들을 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탄압을 하면서 반면에 비현실적, 초현실적 종파 운동들을 아주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 통일교든 JMS든 수많은 뭐 이초석이든 김기독이든 이런 식의 이론들이 한국 사회에서 대단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이롭게 이용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흥 종교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평신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막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지 못하고 비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초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 항상 구약 먼저 한번 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전부 현실입니다. 전부 역사입니다. 전부 사람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회개를 주장하는 책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주장하는 걸까요? 내가 틀리다는 걸 전제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내가 틀린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사 속의 현실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잘못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을 귀신 들렸다고 하거나 상대방을 사탄의 세력으로 인정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게 돼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 뭐냐면 비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순복음 계열에서 잘못된 역사관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한국 순복음만 유일하게 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정치권이 이용을 했는데 그 해석 방법이 이거죠. 구약에 있는 적대자는 전부 다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적대자는 사탄의 세력이 아니고 그들은 믿는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다윗에게는 사울인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인 겁니다. 역사적인 사람, 반대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왜 도대체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갔는가? 현실의 전쟁이었는데 해석을 왜 영적 전쟁으로 갔는가? 현실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전쟁을 치러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걸 바꿔야 될 것도 있고 무너뜨려야 될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꿔야 되고 무너뜨리는 운동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디에 저항을 받냐면 권력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끊임없이 감시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감시 안 하지만 이게 1950년대 이후에는 특별히 북에서 내려온 분들, 이분들은요 설교 내용 전부 다 정보기관에서 다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이라도 단어 중에 하나라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60년대 7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목회자들은 경계 대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80년대 넘어오면서 한국 사회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기도원 운동이 아주 자리를 잡고 막 파급력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이론을 갖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강성을 떨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교회는 막 부흥에 올라갑니다. 성장하고 막 이렇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들의 특징의 설교의 구조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사탄의 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변화시키고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늘 상대방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인들, 기독교인들의 사고 구조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귀신이나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기 시작하고 자기 변화를 해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고 의롭게 됐고 상대방은 귀신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경적으로 안 하고 이런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식 해석 방법으로 사람을 보는, 그러면 나는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기독교가 그와 동시에 90년대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론들이 편만해지면서 교계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 성숙되지 못한 삶이 결국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국 교인들이 기도원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금식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방식은 종교적으로 열심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면 내가 틀리면 그냥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러면 되는데 배우는 걸 잘못 배워놨기 때문에 그걸 또 영적이라고 얘기해. 잘못 배워놓고. 잘못 배운 것은 그냥 잘못 배운 거고 영적이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의 영적인 거하고요. 로마인들이 영적인 게 틀린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영적인 것과 바벨론 사람들이 영적인 게 틀린 겁니다. 원래 기독교적 가치가 영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창조하시는 마지막 내용도 역사입니다. 자, 귀신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귀신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귀신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선 잡신인 거고 그리고 그 존재는 인간을 좌지우지해서 정신병자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가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말 사탄적인 건 뭐냐면 성경 외적으로 세상을 풀이하게 만드는 가치관들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는 수많은 분열을 냈지만 그래도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통 장로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감리교회도 철저하게 성경적인데 감리교회가 이제 성경적이면서도 또 받아들이는 운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신비로운 체험들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보다 체험을 중시 여기는 신앙들의 감리교인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기는 현상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디서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어디서 그냥 체험했던 거 이걸 진리의 체계로 확보하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에 대한 기초는 약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신비주의라는 건요.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초는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해야 이게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도 있고,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성경을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역사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일원론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 그리고 성경적 사고,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유일신이에요. 다른 신은 구약 성경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한 구절도. 그나마 신약에 들어간 건 귀신밖에 없어요. 잡신. 나머지 영적인 실체들이나 사탄의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허망하게 패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사탄이란 어떤 존재냐?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발상이 사탄적인 겁니다. 정말 사탄적인 건 뭐냐면 상대방이 아니에요. 상대방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적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생각이 사탄적인 겁니다. 이걸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오류예요. 상대방이 귀신적이고 사탄적인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사탄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사탄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나와 상대방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적이라는 것은 사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들어와서 상대방이 사탄적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벨론의 종교고 그거는 로마의 종교고 그건 이방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사람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나머지 한 사람까지 구원받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사람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눈은 천지 차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되게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조장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시편들을 공부할 때 시편의 역사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세상을 보는 눈을 잘 가져야 정말 사탄적인 거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사고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잘못된 생각이 교회를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항한 게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자기의 반대파를 전부 불태워 죽였거든요. 사탄의 세력, 마녀의 세력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루터는 온몸을 불살라 그런 사고, 그런 체계, 그런 신학이 사탄적인 거다. 우리는 교황의 그런 사고를 인정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의 정신만 믿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기독교 안에 이상한 론든이 들어와서 성경적이지 않은 걸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편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마적인 사고는 우리에게서 내 자신에게서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생명벌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적인 건 상대방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분리되게 만든 사탄적 사고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가져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영적인 원리와 성경적 가치관을 다 가지셔서 그 말씀의 원리로 우리가 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